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속에 조각하다, 새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반적 이 시편 16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편은 조금 더 분위기가 그 안정된 분위기이기도 하고 침울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광이지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특별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는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위기를 탈출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최선,
또 성실히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갑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다고 하는,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 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거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엄마가 그 품에 안아주고 아빠가 그 품에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는 것 같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인생은요,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께 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찌 보면 크고 작은 다윗이 만났던, 직면했던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제가 주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팔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저는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지금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다윗이 피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주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그 인생에는요, 사실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 3절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불러주신 그 무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은 자기 자신도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 여겼지만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또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러면 초보적 수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함께 백성으로 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돌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이것은 지금 성도의 밖에 있는, 거룩한 무리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짓 신들에 속아서 세상에 그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다윗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해도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정말 택할 여호와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이방 신상들을 택하든지 택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단계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거고 세상이면 세상인 것이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부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장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고백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비밀입니다. 비밀.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자만이 아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이것은 매일, 오늘도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또 지난 7개월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그 인생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지켜주시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382장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당 안에서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이 놀라운 고백을 찬양으로 그렇게 다윗도 고백했고, 또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그리고 11절,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쯤 분위기를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찬송이 흘러넘치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1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암울한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윗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언제요? 위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 피난처 두신 주님의 품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적 비밀을 새롭게 알므로 우리의 입술 속에 찬송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해서 비록 세상은 험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 위기 가운데 홀로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과 자유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영적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감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비밀을 간직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